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교수님들도 또 뵙게 되어서 참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이곳에 와서 설교를 하게 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죠. 교수님께서 뜻밖의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오셔서 우리 채플 시간에 설교를 좀 해달라고. 그런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말이 할 말도 없는데, 왜 제가 할 말도 없는데 그렇게 말했을까? 전화를 끊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런 것 같습니다. 첫째는 내가 무슨 큰 교회를 성공적으로 목회한 그런 목사도 아닌데 이런 생각이 있었고, 또 이렇게 감히 신학교에 와서 신학생들에게 설교를 할 만한 그런 탁월한 설교자도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제 막연히 감지하고 있었죠. 대통령의 초대는 거절할 수 있어도 신학교 교수님의 초대를 거절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그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조금 위로가 되는 것은 이 설교가 20분 내로 마쳐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0분 내로 설교를 마치세요 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20분 안에 끝내도 되겠구나 하는 그런 위로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할 말이 많지 않아도 좋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위로가 되는 것은 제가 죽을 수더라도 이 시간이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을 위하여 준비된 점심, 밥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이 두 가지 사실이 위로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본문이죠. 죽어서 매장되고 나흘이나 된 나사로가 걸어서 나오는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 놀라운 기적의 말씀이 왜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을까? 왜 공간복음 저자들은 이 사실을 몰랐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부분 아마 교수님께 여쭤봐야 되겠죠? 저는 이 본문 부활절 때 붕대를 감은 사람을 문 뒤에 감추어 두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제가 외치고 그 사람이 뚜벅뚜벅 걸어 나오도록 그렇게 한번 실물 설교를 해본 적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하고 잘 알려진 말씀인데 오늘 제가 이 본문에서 여러분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이후에 마음속으로 두 가지를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이틀이나 더 지체하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마음으로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의 연합, 친밀한 교제, 이런 관계에 있는 삶을 사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고 싶습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연합과 친밀한 관계, 이것을 기초로 삼아서 예수님의 기도는 언제나 성취되었고 응답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성부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기도와 의사소통 가운데 사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당신 인생 내내 자신의 생명의 근거가 되고 사역의 기초가 되는 것임을 명시적으로 이 기도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음성으로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모든 능력은 성부 하나님의 은총에 의존한다는 것을 이 기도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기도와 교제와 성부의 의지, 성부 하나님의 뜻에 끊임없이 순종함을 통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에 매개로서의 삶을 사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기도가 청원의 기도가 아니라 감사의 기도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감사의 기도는, 예수님의 감사는 무엇에 대한 감사일까요? 예수님 자신이 끊임없이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며 연합하는 관계에 있음을,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루어지는 긴밀한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고 그런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은 사실은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기도를 거역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과의 아주 밀접한 관계, 이것이 우리에게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모세나 엘리야나 엘리사나 그런 분들이 엄청난 기적을 행하였는데 그 기적 자체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그들은 살았다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현장에 도착하셔서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드린 기도,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고,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며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11장의 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예수님의 기도와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 15절 말씀에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기도와 놀라운 기적은 정말 제자들이 큰 믿음의 힘과 용기를 주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감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마땅히 배우고 본받아야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느 실천신학 교수님이
설문조사를 했어요. 한국 교회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두 가지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하나는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한다라는 사실이고, 또 하나는 비교적 한국 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하지만 영적인 만족도는 매우 낮다 하는 것을 결과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될까요? 저는 이런 비유로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테니스를 즐겨 좋아하는데 이분이 이런 불평을 합니다. 내가 꽤 오래 테니스를 쳤는데 잘 늘지를 않는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분에게 무엇을 말해줄 수 있을까요? 레슨을 받으라고. 여러분들이 수영할 수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여러분 중에서는 강가에서나 바닷가에서 수영을 배우기도 하고 친구들과 놀기도 하고, 이렇게 수영을 좀 하는 분들은 이렇게 물에 빠져 익사하는 경우는 없겠죠. 생존 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생존 수영을 해왔다 하더라도 그분이 시합에 나갈 수 있습니까? 선수로 나가서 메달을 딸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어떤 종목이든 그냥 동네 축구, 동네 야구로는 선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프로에게 레슨과 체계적인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책에서 기도란 오로지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법을 익혀야 한다. 소금의 역할을 잘 해낸 역사상 모든 성도들과 영적 인도자들은 말하기를 기도는 가장 고상한 소명이자 첫째가는 의무이기에 기도하는 것을 익혀야 한다. 아마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마음에 가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를 포함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내가 좀 더 기도해야 하는데, 좀 더 자주 기도해야 하는데, 좀 더 깊고 오래 기도를 해야 되는데 라는 부담감을 항상 가지고 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에는 기도를 좀 더 잘 배워야 하는데, 내게도 기도의 신학이 필요한데 라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느끼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모든 것들을 배워야 하고 익혀야 잘할 수 있는데 기도만은 그냥 열심히 많이만 하면 되겠는가? 우리는 그렇게 예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배워야 하고 기도의 신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생각하면서 또 우리 개신교를 좀 생각하면서 심지어 우리 개신교가 영성이 부족하다고 제가 느끼면서 이 개신교회의 영성의 부족함은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에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심한 표현이죠. 그래서 제가 루터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습니다. 루터는 많은 기도를 하신 분이셨고 또 기도를 열심히 가르치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한 까르뱅 기독교 강요에 보시면 3권 20장에는 칼빈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한 90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다른 주제보다는 훨씬 더 많은 분량을 투자를 해서
기도에 대해서 자세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이 무슨 자기의 기도의 체험이라든가 그런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단지 사도들의 가르침, 예언자들의 가르침,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어떻게 기도를 할 것인가. 기도야말로 믿음의 최상의 실천이며 우리는 이것을 통해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고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소상하게 기도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는다면, 우리에게 의지만 있다면 그냥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를 배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제가 좀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우리 장로교 하면 칼빈 아닙니까? 칼빈이 쓰신 그 기독교 강요 3권 20장에 그 기도를 한번 읽어보시죠. 한두 번 읽을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읽으면서 그 감동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 안에는 위대한 기도의 스승이 많이 있고 또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 얼마나 영성의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까? 위대한 기도자들의 위대한 기도에 대한 쓴 책이 엄청나게 많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합시다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배웁시다.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은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될 텐데 그저 열심히 기도할 것을 재촉하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기도를 배우고 기도를 가르치고 또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필리페 푸티라고 하는 줄타기 고개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뉴욕의 무역센터 쌍둥이 건물에 이쪽 끝에서 저쪽 끝에 줄을 매달아 놓고 자기 동료들과 함께 건넜어요. 경찰에 붙잡혀 갔습니다. 그리고 시립병원에 옮겨졌습니다. 검사 결과 온전한 정신의 소유자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하는 말이, 아니 도대체 무엇 때문에 생명을 내걸고 뉴욕시에서 가장 높은 두 건물에서 줄타기를 한 것입니까? 근데 이분이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그러니까 오렌지 3개가 보이면 던지기 고개를 하고 또 건물 옥탑 2개를 보면 줄타기를 하는 것이 내게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공놀이 하는 아이들에게 왜 공놀이 하느냐? 깊이 사랑에 빠진 사람에게 왜 사랑을 하느냐? 그런 질문을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분명하고 친숙한 것에 대해서는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나무로 창을 내겠소. 밭이 한 김 가래 괭이로 파고 호미로 풀을 매지요. 구름이 꼬인다 갈리소. 새 노래는 공으로 들으랴오. 강냉이가 이끌랑 함께와 자셔도 좋소. 왜 사냥은 웃지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께 예수님 왜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십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는 밤새워 기도하시고 항상 기도하시던데 왜 그렇게 기도에 힘쓰시는 것입니까? 라고 우리가 묻는다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하시지 않겠어요?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기도 없이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갈 수 없어. 그렇게 대답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를 위해서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 4분이 오셨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인도하세요. 저와 우리 교인들은 혹시나 우리 목사님이 새벽 기도에 빠질까라는 염려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목사님께서 새벽에 탁 일어나서 오늘 새벽 기도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지 않을 거예요. 그게 무슨 질문할 필요가 뭐 있어요?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냥 가는 거죠. 어느 날 잠을 잘 못 잤고 어느 날 몹시 피곤하다 할지라도 일어나 가는 거죠. 어떤 아이들은 엄마 학교 가기 싫어요. 교회 가기 싫어요. 여러분 직장인이 오늘 직장에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한다면 뭔가 문제 있는 직장인이야. 퇴근하고 난 뒤에 집에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문제 있는 가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예수님은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 당신의 길을 가셨다. 우리 모두도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산장신대학교 우리 학우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에 대하여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열심히 기도하여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완수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